찬송가 33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별들학교 후원의 서기이신 박기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 생명의 약속을 믿고 구원인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교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모여들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로 일어서게 하셔서 주님이 명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별들의 학교 종강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학 중에도 우리 별님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익힌 일에도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별들의 학교에 가입의 문을 더 넓게 열리게 하셔서 새로운 별님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별들의 학교를 통하여 엘리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서원하며 일어서는 별님들이 많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이끌고 갈 위대한 설교자로 개혁주의 신학을 파수하는 올곧은 신학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사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별님들을 힘써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하는 손길들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업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별들의 기업을 찾고 있사오니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많은 별들의 기업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명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준비한 어린이 중창팀과 대학 청년 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학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10노회 전국 어린이 찬양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유년 1부 성이솔, 성이샘 어린이의 중창이 있은 후 대학부 청년의 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24절에서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대학부 SFC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 나오셔서 거절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조금 특이하고 신비스러운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적의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는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기 어려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세도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남아 살해 정책으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애굽의 공주가 살렸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뿔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고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생애는 에녹과 엘리야 못지않게 신비했고 위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았던 모세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거절과 선택으로 정의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본문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극도의 위기에 처한 때였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왕들은 본토 애굽 사람이 아닌 이방 셈족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이 셈족 계통의 왕들은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러가고 본토 애굽 사람 가운데 왕이 선출됐는데 그가 바로 왕입니다. 당연히 그는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유아 살해 정책을 실시합니다. 모세도 이 유아 살해 정책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점차 상황이 위기로 치닫자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에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였고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생산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간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도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을 찾았는데 어느 날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우는 아이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공주는 이 우는 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자신의 족보에 양아들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 자격으로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생후 3개월부터 40세까지 애굽의 국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왕족이었기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나이 30세 후반에 됐을 때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 현장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모세는 애굽인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결국 모세는 살인 사건의 주모자로 지명수배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도피 생활 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은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 사도행전 7장 23절을 근거로 보면은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마침내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40세에 중년의 나이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애굽의 후계자가 됨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길러준 공주와 결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의 모든 특권과 명예를 버리겠다. 또 하나는 일생 동안 누릴 모든 쾌락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애굽의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애굽의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뜻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언급한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자신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신이 히브리라는 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모태 신앙, 동족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합쳤어요.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복합체, 거대한 믿음의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죠. 보통 믿음으로는 바로 왕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애굽을 떠날 수가 없죠. 절대로 못 떠납니다. 강력한 믿음의 덩어리, 강력한 믿음의 복합체, 믿음의 복합체, 이것이 있어야 애굽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믿음의 덩어리가 40세에 형성되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24년 제8회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에릭 리델이라는 청년입니다. 에릭 리델, 죄송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영국 대표 선수가 됐는데 100m에서 가장 강력한 유력한 금메달 후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종목인 100m 경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유는 경기하는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출전을 권유합니다. 나가자. 나가면 어때? 주일 한번 범해. No. 나중에는 영국의 왕자까지 나와서 설득합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에릭 리델, 제발 좀 나가.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주일에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예배만 드립니다. 라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포기하자 영국 전역에서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융통성 없는 예수쟁이, 영국의 배신자,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 너만 예수 믿어? 예, 온갖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한 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우여곡절 끝에 그런 다른 종목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400m 경기는 처음 출전한 경기였고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자가 승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자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리델은 금메달을 딴 다음 해 1925년 육상 선수 생활을 접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텐진에서 12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장소를 산동반도죠. 청도, 제남, 이게 산동반도입니다. 그쪽을 가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포로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이 그렇게 주의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한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기에 제네바 스타일을 장로교 제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처럼 주일에 상점을 열지 않았고 심지어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았고 오직 예배만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교의 신앙이 리델을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장로교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한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신에게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반드시 필요한 포기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포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만 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포기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본문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구절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불신자의 눈으로 본다면 모세는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영화를 포기하고 고작 선택한 것이 고생입니다. 고생.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고생하고 싶어 안달이단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생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남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왜 모세가 애굽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했을까? 그 첫째 이유, 고난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다, 죄가 어떤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에도 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낙이 있기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재미가 없고 죄가 죄해 보이고 죄가 무섭게 보이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름답게 보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끊지 못합니까? 바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흥미와 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 짓는데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죄악의 즐거움이 잠시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순간. 이것이 한계입니다. 죄 짓음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그 잠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가 옵니다. 허무함, 고통이 오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이 옵니다. 그 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죄악의 끝이 죽음이구나, 죄악의 끝이 종착역이 죽음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죄 짓는 거. 그래서 애굽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낫다 합니다. 고생하는 것이 낫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런 이유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성경에 잠시라고 했으니 에라 모르겠다, 한번 지어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나한테 고난이 왜 와? 좀 안 오면 안 돼? 그럽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다, 그 고난 그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은 내가 교회를 잘못 왔어, 예수를 괜히 믿었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위한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낫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죽느니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더 좋아하고. 왜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까? 둘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가장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제1인자였습니다. 상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공주에게 아들이 없었고 바로왕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왕위 계승으로 인한 쟁탈전, 권력투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땡 잡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박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모든 것들 자체를 다 통으로 오래되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포기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가치 있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화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보화는 애굽의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보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화라고 했습니다. 욥기 22장 25절에 전능자가 우리의 보화라, 전능자가 우리의 보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 때문에 모세는 고난을, 고생을 천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의 보화와 동질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이상, 더 큰 재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애굽의 재물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냐 해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뭐 빌딩입니까? 빌딩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과 고난을 선택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선택하면은 모든 것을 뭡니까?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서 선택을 하면, 예수만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모세가 고난을 선택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과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볼 때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거절과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모세의 믿음을 탄탄하게 했던 동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에 애굽의 모든 것을 동시에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에 애굽의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애굽 사람이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 것입니다. 더 심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상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땅에서 받는 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받는 상은 시들고 없어지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웃음이 없는 시대,
개인의 인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사회주의 세력이 가속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땅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금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자신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고난을 감당해야 하고 거절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처럼 거절과 선택을 잘 판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모세가 취한 거절과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을 잘 했다면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거절과 선택을 잘 하면 끝은 해피엔딩이라고요. 지금 모세는 자신이 거절과 선택이 얼마나 훌륭한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 애굽을 떠났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은 시기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둘째,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절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27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애굽 백성을 죽여서 겁이 나서 도망갔지만은 지금은 겁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거절과 선택을 잘하는 결과 끝은 너무 쉽게 끝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별들의 학교 후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의 믿음을 거절과 선택이라는 두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본문이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설교를 시작해 보니 설교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그 믿음의 사이즈, 그 모세의 믿음의 그 강도가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한마디로 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만약 내가 이 상태라면 나는 후회 없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라면, 내가 만약 이 상태라면 난 거절할 수 있을까? 애국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는데? 공짜인데? 아무 경쟁자도 없는데? 만약 내가 이 상태라면 나는 스스로 고생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거절과 선택을 잘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별님들이 거절과 선택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도자가 될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키운다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별님들에게 철저하게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에릭 리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예배만 드립니다. 라고 말한 저 스코틀랜드의 불의 전차 리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벨렘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떤 신앙으로 양육해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요? 정답은요, 이것입니다. 철저한 장로교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철저한 장로교 신앙, 칼빈주의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모세도 에릭 리들도 장로 교인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적 신앙, 장로교 신앙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필요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도 모세와 에릭 리들 같은 믿음의 빌림들이 나와 역사를 빛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3에서 45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온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호산나 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18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총회, 새신자 교육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10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유아부 주일학교 엄보민 어린이 저금통으로 비전 헌금 드렸습니다. 낮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토요일 밤에 있는 우리 사랑의 이웃 돕기 송년음악회에 꼭 많이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2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처럼 은혜롭고 기쁘고 복된 날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또 경양의 성도들이 우리 경양교회의 자랑거리인 별들의 학교를 생각하며 이 별들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있는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큰 기쁨과 감사와 함께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이 밤의 찬송과 기도와 중창과 특성을 연락하시고 이 시간 또한 물질로 드리는 예물까지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경영의 성도들이 항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받은 은혜에 넘치는 감사와 또 나의 생명을 이처럼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이 밤에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경영의 성도들 이제 12월의 첫 주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놀라운 것들을 그 섬기는 생업을 통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사이에 체험함으로써 더 큰 감사의 예물과 함께 또 그 약속한 대로
주님께 바치는 더 풍성한 선의 제물과 함께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권한 받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상 주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별들의 후원을 위한 힘을 모으고 또 이 별님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출애굽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완성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별님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파송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별님들과 별일학교 후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